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리고 곧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또 신앙생활의 궁금증들 함께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신부님 저는 매주 신부님을 뵐 때마다 가을이 왔음을 더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을의 남자인가요? 오늘은 또 멋진 자켓을 입고 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부님의 모습 화면으로도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또 페이스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신부님, 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혹시 이 가을에 저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만한 책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예, 저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근래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 예, 제목도 네. 좀 멋있고요. 네. 내용을 보니까 독일의 쾰른 대성당의 강론 담당 신부님께서 당신의 강론을 주제별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었고, 지금 현재 전주교구장 주교님이신 김선태 주교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오로 딸 이제 그 출판사에서 발행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가을에 긴 내용이 아니고 주제별로 짤막짤막하게 3페이지 내지 4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니까 네.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하루에 주제 하나씩만이라도 네. 조금씩 읽어 가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 영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도 이 신부님 추천해주신 책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으신 분들 방송 어플 톡으로 보이는 라디오 하는 금요일에는 매번 챙겨보고 있어요 하셨고요. 또 출첵해 주신 분들 있으신데요. 이렇게 톡으로 남겨주시면서 저희 새신자의 눈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본당의 새신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기도문 있잖아요. 이거 이제 회사 중에 이제 기도문 하고 나면은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이제 몸에 쫙 퍼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기도문이 저는 가장 좋아요. 네, 제가 오늘 만나볼 새신자는 한평 본당의 새신자 분이신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3일에 세례를 받은 한평본당 김경환 가브리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는 이제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이름으로 세례명을 얻으셨는데요. 특별하게 이 세례명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걸 알려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세례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긴 한데요. 예. 약간 말투가 이 지역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울산 살다가 함평으로 이제 귀촌하게 돼가지고, 예. 사실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게 예.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귀촌하시는데 성당 생활이 좀 도움은 좀 되셨을까요? 예, 많이 도움됐죠. 이제 성당 가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만났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게 된 계기였죠, 이제. 전주교 신자가 될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하네요.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크게 종교를 가지려고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저희 큰 고모가 이제 천주교 신자신데, 제가 이제 울산 살다가 이제 한평으로 귀촌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많이 심적으로 공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고모가 오셔가지고, 요즘 기도하는데 네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제 곁으로 인도하시려고 저희 고모한테 보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천주교를 이제 선택하게 됐죠. 좀 전에 세례를 올해 1월쯤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 1년이 채 못 되셨잖아요. 세례 당일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세례 당일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일단은 교리 교육이 끝나고 이제 제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서 기뻤죠. 이제 근데 또 막연하게 또 생각드는 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죠. 새신자가 되려면 예비신자 교육 예. 기간이 있습니다. 교리 교육 받았을 때 인상 깊었던 일들이 좀 있으실까요? 한평 본당이 일단 시골 본당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리 받는 시간이 이제 주일날 시간이라 가지고 제 시간 때는 저 말고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이 항상 이제 막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야 하시는 분들 저희 교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 마음 갖고 이제 주님한테만 향한다면은 다 이해해 주신다고 그런 게 계속 생각이 나네요. 저는 7, 80대 어르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손자된 마음으로 이제 네. 어르신들 이제 챙겨가면서 그 교리 공부도 했었고 그 세례식 당일에도 이제 뭐 제가 이제 보살펴 드리면서 이제 진행했었죠. 네. 나는 몰라야, 나는 몰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리 예. 교육을 어려워하셨던 같이 네. 공부하셨던 네. 어르신분들 어떻게 세례는 무사히 잘 받으셨을까요? 예, 세례 다 잘 받으셨고 이제 뭐 주일 미사나 이제 토요일 미사 저녁에 가면은 저 얼굴 보면은 아이고 반갑다고 잘 지내냐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제 안부 묻고 하고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예비 신자 교리 교육 말고도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인상 깊었던 일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 요번에 이제 저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그 여름에 신앙학교를 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각보다 끼가 많이 없었어요. 네, 이제 요번에 이제 신앙학교를 제주도를 갔었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 숫기가 없으니까 뭐 프로그램을 뭐 진행하더라도 시켜서 억지로 한다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자리를 깔아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착 해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착하고 기분도 좋아졌고 우리 애들이 참 사랑스러워 보였고 예. 새신자로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고 싶으실까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신앙생활 쪽으로는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님의 말씀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실천해가면서 그 생활한다면은 저의 신앙생활도 더 깊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손잡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살짝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도 제 내년 세례 목표로 지금 교리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 초에 예비 신자들 모집할 때 이제 제가 신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저도 주일마다 같이 나가서 저도 이제 어머니 수업 들을 때 저도 이제 옆에서 같이 봉사하고 막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남동생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군요. 예. 네, 천주교 입문을 망설이는 분들이 좀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에는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교리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집 근처 성당에 이제 미사에 참석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셔가지고 천주교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일단. 예, 네. 일단 먼저 저도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럼요. 이게 머릿속으로 예. 생각하는 것과 직접 그 성당에 가서 느끼고 교육 받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위에 묻지 못했던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성책 오실 때 성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씻기는 그렇고 이제 영성체 묵상하면서 살살 녹여서 먹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성체를 씹어도 되는 건가요? 그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 신앙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김기용 신부님,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한평본당 화이팅! 네,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은 한평본당 김경한 가브리엘 형제님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문자로 1025님, 새신자의 눈으로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주말에 피크닉 가려고 김밥 재료 사오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또 어플톡으로 가톨릭 교리에 대해 알아가는 귀한 시간, 귀 쫑긋하고 듣습니다. 라고요. 또 신부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시간입니다. 늘 감사드려요. 남기셨고 유튜브 댓글로도 정완섭 율리아노님, 여기서도 신부님을 뵐 수 있네요. 제주도 와서 방송을 듣고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홍연진 애청자도 글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신부님 화면 통해서도 새신자분들의 사진들 볼 수 있었잖아요. 예, 시골 본당에서 이루어진 그 세례 사진을 보니까요. 시골 조그마한 공동체이면서도 세례받은 신자 수가 9분 정도 네. 되는 것을 네. 봤을 때 공동체가 활성화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네. 형제님도 이런저런 궁금증들 각오까지 남겨주셨어요. 신부님, 새신자들이 세례 뒤에 다들 한 번쯤 고민하는 게 미사 때 영성체 때 그 성체를 씹어 먹어도 되는지라고 합니다. 이런 고민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조금 그렇고 말이죠. 혹시 신부님도 이런 고민했던 경험 있으세요? 물론이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로서 조심스러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통상 손으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있지만 전에는 사제가 신자의 입 속에 성체를 넣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직접 넣어주시던 시절이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이제 양형 영성체 할 때는 사제가 신자의 입 속에 성체를 넣어주지만 네. 저 어린 시절에는 성체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체가 입 안에서 이에 닿으면 네.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사제가 성체를 혀 위에 이렇게 놓아주면 네. 그대로 조심스럽게 얹어놓고 녹여 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아, 시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얌전히 이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녹을 때까지 네.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 천정에 달라붙는 경우가 아주 흔했고, 맞아요. 네. 그 이제 손으로는 만질 수가 없고, 그래서 입 속에서 혀로 이리저리 혀를 비틀어서 어렵사리 떼어냈던 기억이 있죠. 손으로 지금 성체를 받아 모시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순박했던 추억이라고 볼 수 있죠. 신부님도 이런 경험들, 고민들 있으셨다니, 네, 모두가 겪었던 고민이긴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형제님의 질문에 답을 주신다면요. 예, 우리 이제 천주교 신자들에게 영성체 그러면 미사 전례 안에서 사제의 손을 거쳐서 축성되고 또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신앙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과 또 적절한 몸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온전하게 미사 참여가 필요한 행위가 영성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체 성사에서 당신을 받아 먹으라고 간절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성체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세례성사 때 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양식이면서 또 죄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앙의 약이고, 또 모든 신자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일치의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성체는 신앙의 행위이자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상의 먹거리를 대하는 자세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먹는 행위 그 자체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입 안에서 잘게 씹거나 녹여서 뱃속으로 들여보내는 행위잖아요. 네. 미사경본 총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체 하는 이는 아멘 하고 응답하며 입으로 성체를 모시거나 또는 허락된 곳에서는 원하면 손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영성체 하는 이는 축성된 빵을 먹은 다음에 곧바로 다 먹어야 한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성체를 먹는 방식은 씹어서 먹든 녹여서 먹든 그건 개인의 처지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뭐 그것을 옳다, 그르다, 공경이다, 불경이다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성체는 신앙의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공경의 자세를 갖추면 되는 거죠. 그 합당한 공경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체 전에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고 외치는 말씀에 신자들이 응답하는 기도문에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도문이 이렇게 되죠. 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겸손, 주님께 내 맡김,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 모신다는 기쁨, 감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네. 영성체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 그리고 이번 달은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하고 특별 전교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전주일을 전교주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이 전교주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세계 교회의 지정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1970년부터 10월 한 달 내내를 전교의 달로 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일 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서 교회의 선교 사명을 되새기면서 실천을 다짐하는 게 지금 전교의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특별히 올해 10월은 교정께서 특별 전교의 달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주제는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이제 정해 놓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특별 전교의 달로 지내는 중입니다. 네. 네. 그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올해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선포하시면서요. 담화를 통해 세례받은 이는 예외 없이 누구나 선교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이번 특별 전교의 달을 선포하신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에 베네딕토 15세 교종이 가장 위대한 임무라는 교서를 반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서에는 선교에 대한 근본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 교정께서 그 교서 반포 100주년을 맞은 금년 10월을 현대 교회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정으로 교회의 삶과 또 사목 활동들을 선교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격려하고자 지정한 기간이 지금 특별 전교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네. 프란치스코 교종은 그 가장 위대한 임무라고 하는 교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셨어요.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이들의 수를 늘리는 것에만 관한 것이 아니고 인종이나 문화 또 민족을 넘어서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과 만나는 것의 열매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임무는 세례받은 이들에게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정께서 이제 그 가장 위대한 임무라고 하는 교서를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네. 벌써 이제 특별 정교의 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정의 지향처럼 성령께서 교회 안에 당신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교회가 선교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 열정을 회복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 전교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교해야 할지, 선교해야 할지 스스로도 생각해 본 그런 한 달이었는데요. 신부님, 이 김경한 가브리엘 형제님의 질문을 보면 예. 왜 신앙을 나누는 전교를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셨어요. 이 형제님의 질문에 조언을 주신다면요. 누구에게든지 전교가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솔직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형제님께서 개신교 신자들의 길거리 선교나 또 방문 전교 방식을 보시면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선교 사명이 전교 또 복음 선포이기 때문에 길거리 전교든 방문 전교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전교는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전교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교만의 고유한 신앙의 신비이자 핵심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역사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느님,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널리 펼쳐 보이는 최초의 선포자이셨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의 내용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서 만나셨고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간과 사귀셨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의 구세주로 드러내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전교 방식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도 전교자이면서 전교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정이 1990년에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회칙을 선포하셨는데요. 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을 하자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스승보다 증거를, 주장보다 경험을, 이론보다 실천을 더 믿는다. 선교의 첫째가는 아주 중요한 형태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전교의 첫째가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전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변 이웃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곧 전교를 위한 준비이자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이면서 열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내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증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전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평분당의 새신자 김경한 가브리엘 형제님의 궁금증으로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어플 톡으로 김계웅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증이 많은 새신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증을 풀 곳이 잘 없어요. 이렇게 신부님 편한 말씀을 방송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 남기셨고요. 또 2458님은 오늘도 향기로운 오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새신자이신 가브리엘 형제님 목소리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 가브리엘 형제님 새신자 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김계홍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